안녕하세요. 우리가 줌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1월 17일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새로 처음으로 불렀던 영원한 말씀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는 하진이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서민순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사탄을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서민순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아멘.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이 어쩌면 이렇게 기도를 멋지게 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선한이도 또 하진이도 전도사님이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 대신 아동부 친구들은 어쩌면 이렇게 기도도 잘하는 거예요. 와, 너무 짱짱짱, 너무 멋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19편 1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다는 것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치어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달아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꼭 우리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꼭 이 한 주간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나요? 지금은 잘 볼 수 없는 꽃이에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잘 알고 있는 꽃인데요. 이 꽃의 이름은 목화꽃이라는 거예요. 이 목화로 무엇을 만들까요? 이 목화에서 가는 실을 뽑고 이 실로 옷을 만들어서 겨울을 따뜻하게 옷을 입고 따뜻한 이불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꽃이에요. 실을 만드는 꽃.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맨 처음에 누가 이 꽃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문익점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고려 공민왕 때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중국에서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게 목화씨 10개를 붓뚜껑에 넣어서 우리나라에 가져왔는데 여기저기에 이제 목화씨를 10개를 심었어요. 그런데 다 습도나 온도가 맞지 않아서 다 죽고 딱 하나에서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그 꽃이 핀 것으로 이제 실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던 분이 바로 문익점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의 수고,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도움을 주게 되어지는 그 중요했던 분이 바로 문익점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이러한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 속으로 우리 친구들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바로 이 이스라엘 안에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따가 퀴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빌립 집사님. 맞아요. 빌립 집사님이에요. 이 빌립 집사님은 기도하는 집사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집사님이었어요.
바로 예루살렘의 초대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분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빌립 집사님을 선택하셔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이 빌립 집사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100km나 되어지는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병든 사람, 또 다리가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치료해 줬어요. 주의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이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크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기뻐하나요?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조금 친구들하고 마음대로 놀 수도 없고 마음대로 여행을 갈 수도 없고 교회도 마음대로 올 수 없어서 마음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친구들이 되세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성에도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부자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말씀 때문에 그들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주의 천사가 빌립 집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할 일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빌립 집사님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님은 대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이 길까지 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길까지 가는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이곳은 건물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사람들도 없는 그러한 광야였어요. 아마 빌립 집사님은 의문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곳은 광야라서 사람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렇게 의문이 생기기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순종해서 그곳에 빌립 집사님은 도착하게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을 아무도 없는 이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빌립 집사님을 사마리아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위해서였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멀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1600km, 1600km면요. 바로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의 거리래요. 이 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바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아서 돈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쯤 되어질까요? 그런 일을 하는, 바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달려왔대요. 얼마나요? 1600km를 달려서 예루살렘까지 왔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양을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모습도 봤고요. 기도하는 모습도 봤어요. 오랜 시간 아마 이곳에 머무르면서 예배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왜 양이 죽어야 되는지, 제사장이 양을 통해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장시간 동안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제 시간이 되어져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되어졌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에게 말했어요. 저기 마차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마차로 가까이 가라고 하는지 빌립 집사님은 알지 못했지만 이 마차로 가까이 왔을 때 그곳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사람이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고 있었어요.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잊고 있었어요. 빌립 집사님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말했어요. 잊고 있는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국고를 맡고 있는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사람 말했어요. 아니요. 저에게 가르쳐주는 분이 안 계셔서 없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잊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빌립 집사님은요. 그때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구나. 순종하기를 너무 잘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거야. 빌립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 위에 오르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 대신교회 아동부 친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죄가 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다 알고 있죠? 바로 이 사실을 빌립 집사님은 바로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 사람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어요. 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는지 그때서야 읽었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들이 지나가다가 물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사도행전 8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고백으로 그는 세례를 받았어요. 아마 빌립 집사님은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 에디오피아
1600km를 달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곳에 왔던 이 사람을 위해서 저를 광야로 보내주셨고 저를 예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한 생명도 그저 놓치기를 원치 않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드려요. 빌립은 아마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아마 이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이 국고를 맡고 있던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서 그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아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도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시편 119편 130절을 읽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명철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고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빌립 집사님, 또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여왕의 국고를 맡아서 관리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대신교회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혜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먼저 주기도문을 한 다음에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쳤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이번 주부터 전도사님이 퀴즈를 낸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퀴즈예요. 사마리아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었던 친구는 아마 말씀을 잘 들었던 친구는 기억할 수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주의 땡땡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와, 오늘 예배에 참석했던 친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알 수 있지요. 이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 문자로 보내주면 3명에게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이 퀴즈는 매일매일 나간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한 주간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